열왕기하 22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네, 오늘 효화행복은요 3월 10일자입니다. 효화행복 24페이지에 있습니다. 3월 10일자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교회 안에서 각종 직분과 지책을 맡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주장이 앞서기 쉽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 본 장은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31년간을 통치한 남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장면이다. 요시야 왕은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고 균형감을 가진 선왕이었다. 요시야 왕의 위대함은 성전 수리 중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교훈이나 명언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으로 믿은 것이다. 다음 장에서 벌어질 대대적인 종교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시야 왕의 이와 같은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 그 옷을 찢고 회개했다.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준행하지 않은 조상들과 자신들의 모습에 두려워했다. 그는 곧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듣자 하나님께서도 요시야 왕의 말을 들으셨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변화를 받아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 요시야 왕처럼 성경과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너가 들어야 할 말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 함께 읽은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와 행복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를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중심 메시지는요, 국가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지만 그러나 심판 이후에도 희망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 메시지입니다. 심판 중에서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과 탐욕에 빠져 잠시 잠깐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되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통해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심판을 받더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열왕기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말씀은 열왕기의 이 중심 메시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장은 유다의 마지막 개혁자인 16대 왕 요시야의 통치 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시야가 8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는 그의 선왕인 므낫세와 아몬의 경우와 같이 여전히 아수르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즉위 14년 되던 때에 아수르 바니팔 왕이 죽으면서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신바벨론 제국이 탄생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세계 열강의 변화가 있을 때 유다의 개혁은 실행되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유다의 종교적 순화이고 또 하나는 예배의 예루살렘 집중화에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22장의 주요 내용은 1절부터 2절까지는 요시야의 선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부터 7절까지는 성전 수리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는 유다의 멸망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펴볼 이야기는 성전에서 발견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 곧 율법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 율법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모세오경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서로 우리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토라는요, 그 어원적으로는 인도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의 동사 야라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은 토라, 곧 율법서를 대할 때 인도하시고 가르쳐주는 책으로 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는 그렇다면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고 또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율법의 근간은요, 십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세오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또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365개의 긍정명령,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과 또 248개의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이 있다. 그래서 365는 365일을 의미하고 우리 몸에 뼈마디가 24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명령 또 248가지는 항상 우리의 몸에 체화해서 율법을 늘 가까이 하라고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율법은 613가지 정도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율법들은요, 바로 십계명을 설명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에서 율법들이 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일러주시는 그 서두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곧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율법이 탄생되기 전에 구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 곧 십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구약을 율법으로 또 신약을 복음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즉 구약은 율법 신앙을, 또 신약은 복음 신앙을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의 사고방식과 생활 관습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심으로, 율법을 주심으로 이제는 종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도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율법은 구원의 조건도, 인간의 자유를 올가매는 올가미도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알려주는 역할, 즉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7장 7절 상반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가자 11절 말씀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옷을 찢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며 회개한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공의의 하나님은요, 불의를 향하여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심판 가운데도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품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죄가 없어서일까요? 의인이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성경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죄 없는 의인인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스스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숨어있는 죄악은 오직 빛이 비출 때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되고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할 때 이미 모든 죄를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성화의 길로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정체도 깨닫지 못한 채 그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율법을 늘 묵상하시고 이를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에 익숙한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의 말씀으로 율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까이 하고 늘 주야로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